능력은 좋은데 능력은 있는데 이게 이 성품이 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 예를 들면 힘이 셉니다. 힘이 세면 그냥 막 남들이 무거운 거 못 들 때 막 들어서 날라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그런데 성깔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야, 일로 와봐. 너 지갑 좀 내봐. 그러니까 그 힘이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겠다? 성품이 좋아야겠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힘만 주시지 않고 또 뭐도 주시죠? 아름다운 성품도 주세요. 이 아름다운 성품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 이렇게. 그 성령의 이 열매는 이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풍요롭게 열매 맺게 하면 성품이 좋아지죠? 또 누구 성품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는 선물이다. 반면에 성령의 은사는 뭘 닮아가게 하죠? 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양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갔습니다. 이 누구 능력이죠? 예수님. 나병 환자에게 깨끗이 되어라! 누구 능력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누구 능력을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의 지니신 능력을 닮아가게 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능력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마음을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과 일치하게 한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과 영의 식별에서 함께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죠? 영성이라는 말은 많은 설명이 있지만 좀 요약한다면 하느님과 관계. 자, 영성이란 하느님과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성 생활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뭘로 결정되죠? 하느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이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영성 신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그러므로 영성은 하느님과 관계인데, 그러니까 하느님과 관계를 잘해야겠죠. 자, 이 하느님과 관계를 하느님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영성 신학이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느님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해놓은 거. 그걸 영성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영성 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는 종말론적인 패턴이 있고 하나는 육화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성 생활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성이란 하느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영성 생활이란 하느님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갈 거냐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럼 영성 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갈 거냐? 이거는 이제 하느님과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인데 이 크게 두 가지 패턴. 첫째가 종말론적인 패턴인데 이것은 이 세상은 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상에서 구원되는 길은 그러므로 내가 구원되는 길은 무엇이다? 이 세상 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초연해 있느냐가 결정한다. 그죠? 먹는 거, 자는 거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세상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적게 받으면 적게 받을수록 나는 하느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나는 더 구원에 가깝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탈피해 있느냐, 벗어나 있느냐,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 것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단절되는 만큼 내가 하느님 것으로 간다. 이런 그래서 우리 단식도 하고 TV 안 보고 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침묵 피정하고 이런 것은 다 종말론적 신앙관에서 나온 그런 이제 패턴이죠. 중요하죠, 그죠? 필요합니다. 세상 것에 푹 젖어 사는 사람이 하느님 것에 젖을 수 없어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은 내 나라는 어디에 있다. 빌라도가 묻죠. 당신 왕이요? 왕이요. 그럼 당신 나라 어디 있어?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기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기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세상 것에 얼마나 초연해 사느냐가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육화론적 신앙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육화란 뭐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오셨다?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누가 거하시는 장소다? 하느님, 예수님, 하느님이 거하시는. 예전에 하느님이 하늘에만 계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땅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느님이 거하시는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죠? 그러므로 트럼프가 아는 나라를 무슨 나라? 미국이라고 하죠. 그죠? 네. 하느님이 사는 나라? 하느님 나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다면 여기가 무엇이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것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이런 삶의 패턴, 이거를 육화적 영성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면 TV를 볼까요? TV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질문 드리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네. 그러므로 TV는 TV가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있습니다. 그 해악을 바라보면서 나는 TV로부터 가능하면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않고 방에다 놓지 않고 이렇게 해서 멀어지죠. TV의 해악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기 위해. 그런데 TV가 해로움만 줍니까? 또 도움도 주죠. 그러므로 나는 TV라는 이런 특별한 도구를 통해 하느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TV가 전체 한 2군데 있었던 것 같아요. 2군데. 그래가지고 밤마다 몰래 다니면 아줌마 TV 좀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쪽에서 보고 그 다음 날은 저쪽에서 보고. 그때 또 보다가 애들이니까 또 싸워요. 그러면 며칠 동안 그 집은 못 가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요. TV라는 걸 사서 정말 TV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초대해서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 이 TV가 그 마을을 따뜻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죠. 네. TV가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바보 상자 역할을 하지만 TV가 또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랑 상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모님께서도 메시지에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TV는 이 시대에 또 다른 우상이고 사탄이다. 명쾌하게. 네. 저도 우리 이번에 청년 워크샵 주제가 성에 대한 부분인데 주제가 피임이었어요. 이 피임이 얼마나 우리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를 한 여성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가. 그런데 실제 TV에서는 어떻습니까? 피임 광고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저거 하나 그냥 먹고 싶다. 그냥 간식으로 하나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선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그 TV에 그 거짓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TV는 이렇게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플러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에게 해악을 주는 부분은 철저하게 끊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해서 그 TV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은총을 나누면 좋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성생활에 있어서 이 종말론적, 세상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가능하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돼. 맞는 말이지만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이제 얀세니즘이라 해서 교회에서 단죄를 했어요. 반대로 오직 이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하느님 나라는 여기에 있어. 하늘 로켓 타고 올라왔잖아. 하늘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여기를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느냐가, 그것이 하느님 나라에 달려있어. 그래도 이 세상 것에 온 힘을, 이 세상 것에 완전히 이렇게 잡혀있다면 그것은 역시 또 안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종말론적 신앙관과 또 육화적 신앙관이 조화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영성생활의 목표는 뭐죠?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느님 어디 계시죠? 저쪽 산꼭대기에 계세요. 그러니까 하느님 만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등산을 해야죠. 이거 등산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코스가 몇 개죠?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20개. 저쪽 국민들 뒷산으로도 올라가고 정릉 골고루 다 있죠. 세검정으로도 올라가고.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정답이죠? 정답 없습니다. 그죠? 자기 집에서 자기 수준에 맞는 길들이 다 험악하고 편안하고 여러 가지죠. 천차만별. 자기 수준에 가장 잘 맞는 코스를 택해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영성생활에서 영성생활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양합니다. 어느 길이 제일 멋있는 길이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냐시오 성인은 올라간 길, 데데레사 성녀가 올라간 길, 또 도메니코 성인이 올라간 길, 다 올라간 길이 다르죠? 다 다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올라간 길이 다르고 베네딕토 성인이 올라간 길이 다르고. 어느 길이 제일 좋죠? 그것은 다 좋은 길이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 생활을 선택할 때 어느 수도가 제일 좋은 수도인가 우리가 고를 때 다 자기에게 가장 맞는 수도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이든 참조만 될 뿐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걸어가는 길이, 하느님을 만난 길이 아주 우리가 박수칠 일이긴 하지만 그 길이 꼭 나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베네딕토 성인 마찬가지. 그러므로 그 모든 성인이 갔던 것들을 참조하고서 이제는 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개별적인 만남입니다. 나만의 어떤 독특한 방법의 만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성생활에 있어서 남들이 올라가 하느님을 만난 그 길을 충분히 참조하되, 그러나 늘 나만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우리 완덕으로 가는데, 여러분 완덕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완덕이란 뭐죠? 완전한 덕, 예수님을 닮는 것을 완덕이라고 해요. 그 완덕의 길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죠? 이렇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희생 긋기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많이 노력하는데 이거를 수동적 정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동적 정화. 능동적 정화. 능동적 정화는 뭐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막 기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막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이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느님께서 이제 나를 딱 잡아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타임이 와요. 이 부분을 우리는 수동적 정화다, 수동적인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능동적인 이런 수독생활, 능동적인 수독생활이 잘 될 때 수동적인 수독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 호주 아시죠? 호주를 가기 위해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쉬지 않고 끊임없이 영원히 달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잘한다고 해서 호주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예, 달리기 막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다에 빠지죠? 바다에 빠져. 그러니까 호주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달려서 어디까지 간다? 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가서 인천공항 비행기에 내 몸을 딱 실으면 그때부터 이제 누가 나를 이끈다? 비행기가 나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이렇게 능동적인 부분이 있고 이제는 내 영역을 넘어서는 수동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부분은 능동적인 부분을 충분히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냥 어느 날 그냥 맨날 TV 보고 그냥 먹고 자고 마시고 이러는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신비 상태로 이끌어들이시지는 않으세요. 하느님께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떤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이제 당신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영성생활에 있어서 진보에 있어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해주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죠.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 노력하고 날 때 나머지 부분을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땐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나약함, 한계를 보면서 이 상태로 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가도 하느님 근처에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어떤 절망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까마득하게 보이는 그 길이지만 그러나 내가 갈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 가면 나머지는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옮겨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성생활의 특징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막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성당하는 게 재밌고 철야가는 게 재밌고 기도하는 게 재밌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딱 일종의 슬럼프라고 그래요. 야 예전같이 이렇게 맛이 안 느껴지고 뭔가 좀 몸이 견조하고 그런 타임이 이렇게 와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아유야 이게 그냥 그래가지고 뭐 재미가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예전에 했던 그냥 세상 것에 즐기는 삶으로 빠져버린다면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맛이 안 느껴지고 좀 재미가 없어져 짐을 느낄 때 그러나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뭔가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고 그냥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상승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요거를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어두운 밤을 거쳐서 다시 상승할 때는 예전에 그 맛있는 신앙생활하고는 아주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맛을 느끼면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시점을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계속 머무르면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때 정말 이렇게 퇴보되는 것 같은, 신앙 열심히 했는데 퇴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또 몸이 건조한 느낌을 받을 때, 또 그냥 계속적인 절망감으로 이렇게 절망감이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느님께서 나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영성생활을 열심히 잘 하시면 좋겠고, 영성생활 중에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루를 사시고서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내가 화를 냈다면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보면서 진짜 화를 낼 필요가 없는데 내가 화를 냈구나. 왜 내가 그럼 그때 화를 냈지? 내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온 시간들을 한번 쫙 이렇게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시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갈 때 우리 삶이 변화되지. 이걸 양심성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성찰을 꼭 가지시기 바라고, 특히 미사 영성체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체 앞에서 그냥 내년이 성체의 해입니다. 성체 앞에 앉아서 이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막 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동적 변화 은총이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느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하시는 수동적 은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체조배는 바로 이 수동적 은총이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시도록 나를 그냥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체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해보세요. 저도 보통 뭐 성체조배는 1시간 이상은 못하는데 제가 2시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월요일날 그 1500-150단 할 때, 그때는 제가 딱 성체 현시해놓고 한 2시간 정도, 한 60단 정도 이렇게 하면 한 2시간 정도. 그때는 묵주기도도 묵주기도지만 그냥 성체 앞에 내가 2시간 머무른다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갖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렇게 성체 안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예, 정말 여기 13분 다시 한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성실하게, 너무 열성적으로 잘해주셨다고 우리 고모님께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제가 이렇게 봐도, 오며 가며 살짝 봐도 정말 너무 진지하게 열심히 이렇게 임하고 계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여러분들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